말씀은 레위기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뭇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에 모실 책임이 있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27% 정도, 그리고 동의하지 않습니다가 70%, 41%,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찬성도, 동의도 아니고 잘 모르겠다가 이제 36%. 사실 이 36%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래서 지금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한 36% 나온 거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동의하는 사람은 약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무려 80%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긴다. 그래서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이건 질문의 요지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실 책임이 있는가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여건이나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시대의 변화 때문에 모시기 힘들다라는 것하고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차원이 다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이, 변화되어진 이 시대의 세대들이 그 부모님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더욱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은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 때를 지나온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연세로 따지면 60대 중반 정도에서부터 70대에 이르시는 분들, 그런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사셨죠. 물론 전쟁 전후 세대도 물론 그때도 물론 어려운 시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베이비붐 시대를 지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은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다들 어려웠죠.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들도 부양을 했어요. 부모님들도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났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대 중반 그리고 70대에 이르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녀 양육도 끝났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는 그러한 연세가 되었는데, 지금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다 장성을 해서 결혼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아직까지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돌보아 줘야 하는 그런 세대이시고, 그러니 자녀들에게 부양을 받는 것은 언감생신이죠.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계속해서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로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더 있습니다. 아까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다못해 책임감이라도 그의 자녀들이 있으면 좀 위안이라도 되겠는데, 심지어 사회 변화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책임감마저도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 설문조사를 발표한 뉴스의 마지막에 말미에 부모 부양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라고 멘트를 하고 끝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그러면 옛말로 돌려야 하는 것일까? 시대가 변했으니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 뒤에 뭔가를 또 붙여서 조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라고 교회 안에서도 말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특히 이 어머니의 헌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특별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어렵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바로 오늘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된 자의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요. 저는 오늘 이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잘 전하지 않는 이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기억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 이후에 그 자녀들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2장에는 출산한 산모의 정결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법 가운데에서는 이 피에 관련된 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출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난 이 산모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법을, 규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출산에 관련되어서 산모가 정결하게 되어지는 이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함도 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좀 질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출산한 이 산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unclean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자녀를 출산하는 것 얼마나 축복할 일이고, 그렇죠?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정말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unclean이라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출생하는 기쁨보다도,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여서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것이냐?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은 뒤에 가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출생한 아이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또 차등이 있어요. 차별로 느껴지기도 하고 차이로 생각되어지기도 하는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그 산모가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부정함이 씻겨지고 회복되어지는 기간을 33일이라고 했습니다. 합쳐지면 40일의 기간이 필요한 거지요. 정결하게 되어지고 회복하는 데 40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부정한 기간은 14일, 그리고 그 부정함을 씻고 회복되어지는 기간은 66일, 합치면 얼마입니까? 80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부정함을 씻고 회복되어지는 것은 40일인데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80일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한 것이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라고, 이걸 잘못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차이 또는 차등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꼭
뭔가를 짜놓은 것 같이 딱 2배의 시간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차고 나면 이제 이 정결해야 하는 시간 40일 또는 80일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제사의 제물에 드리는 제물 내용과 그리고 방식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산을 했는데 산모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부정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 출산한 이 산모에게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 unclean하다라고 해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산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산혈, 피 흘림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 흘리는 것이 왜 부정한 것이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피는 피로서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는 곧 뭐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 그렇죠?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 피의 생명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의 근원이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피를 쏟아버리거나 또는 피채 먹는 것은 생명을 쏟는 것이고 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혈, 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죠.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혈, 피 흘림은 곧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울러서 다른 이유가 또 있어요. 산혈, 그러니까 이 출산을 하면서 흘리게 되어지는 그 피 때문에 생명에 관련되어진 문제도 있지만 더불어서 출산할 때에 이 산모가 아이를 태어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가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정결한 자가 아니라 부정한 자, 곧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범한 죄가 있어서 출산의 기쁨보다 속에서 출산의 기쁨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태어나는 이 아이는 인류의 조상이 지었던 이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이 부정함과 악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산모와 가족들에게 이것을 인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아이의 출산이 정말 기쁜 일이지만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이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전에 잉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산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아이는 부정했다. 악이 그대로 남아있다. 또는 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건 시편 기자가 자기 어머니만 그렇다는 고백이 하는 건 아니에요.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고 잉태할 때에 부정하고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한 것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내 어머니를 향하여서, 나의 어머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난 인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산혈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 출산하고 있는 산모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배려하신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의 상황은 피 흘림에 대하여서 이렇게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산모에게 돌리지 않아요. 산모, 네가 잘못되어서, 산모, 네가 이러이러한 잘못 때문에 지금 네가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이 산모에게 그것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세우셔서 도리어 이 산모에게 생명과 죄의 문제를 산모에게 돌리지 않고 대속의 생명과 죄의 유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생명이 악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건 죄의 유전 때문이었고
그리고 이 생명 피 흘림으로 인해서 생명을 해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대속의 생명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산모를 배려하고 위로한 거예요. 또한 출생한 아이가 아들인가 딸인가에 대하여서 왜 차별하느냐, 이걸 차별이라고 해야 되는지 차이를 둔 거라고 해야 되는지 차등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옛날 보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보지는 못했지만 옛날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출산한 며느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아이 낳고 그날 밤매러 나왔다고.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쉬지 못하고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도 몸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그렇게 일을 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아들은 40일, 딸은 80일의 기간을 두면서 쉴 시간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생각해 볼 것은 왜 아들은 40일을 두고 딸은 80일을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휴식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도록 그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산모에 대한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 아들을 40일, 아들을 놓고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의 몸을 추스리는데 40일을 두고 딸을 80일을 뒀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사회 통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하와에게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80일이라고 하는 2배의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으니 하와가 지은 먼저 이 죄 때문에 그러한 시간,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2배나 필요했던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는 더한 죄도 덜한 죄도 없어요. 무거운 죄도 또 가벼운 죄도 없습니다. 먼저 지었으니 더 잘못했고 나중이었으니 그 덜한 죄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다 같은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잘못하고 덜 잘못한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죄이어서 다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 회개하여서 용서받아야 하는 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80일이라고, 딸을 놓게 되면 80일이라고 하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다, 속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 휴식의 시간을 남자와 여자아이에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은 당시의 사회 통념 때문입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관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도 하는데요. 당시를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키거나 적으로부터 또는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가족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당시에 노동력이 절대적이었던 그런 사회에서 딸을 놓는 것보다는 아들을 놓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죠? 가정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딸보다는 남자아이가 힘이 세니까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노동력이 더 생긴 거예요. 가정이 더 평화로울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뭔가 더 힘을 얻은 것 같은데,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그 힘이, 노동력이나 또 가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니까, 덜 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 말이 조금 지금으로서 맞지 않지만 실망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산모가 실망을 하는 거죠. 가족도 그러는 겁니다. 가족도 그런 눈빛으로 이 딸을 낳은 이 산모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슬픈 마음과 그런 실망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데에 2배의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그 산모에게는 40일이면 충분하다고 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가 되어지고 사회 통념상 문화와 관습상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마음의 실망과 그리고 그런 상처가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2배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별을 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한 산모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산모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산모가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끝나고 나서 40일 또 80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도 하나님의 배려 또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가득 차 있어요. 제사장이 나갈 때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의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출산하고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이 말이죠. 뭐 거기까지 좋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출산하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고 무슨 죄라고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무엇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 출산한 거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는 거지요? 이 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어난 생명, 그러나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출산하였으니까 이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여서 더욱더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 속죄 제물을 들고 말이지요. 속죄제를 드리는 이 어머니는 자신을 위하여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쁘게 자녀를 출산하여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신 것에서 감사의 기도를 했을 거예요.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위험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도 여러분, 이 자녀를 위한 기도로 금방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는 뒤로 미뤄두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드리는 이 속죄제는 자녀인 우리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속죄 제물로 여러분 어린 양을 들어서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가정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똑같아야 해요.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물은 모두가 다 1년 된 어린 양이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형편을 살피시는 겁니다. 그의 형편을 살펴서 그러한 여건이 안 되면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그의 가정이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가정이 어려워서 뭐 했다는 겁니까? 산비둘기를,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생한 산모와 가정에 대한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가 이 모든 이 안에 출산한 이 산모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어디가 불편한 데가 없나? 출산하였는데 혹시라도 그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또는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출산했는데 기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할 그때에 오히려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출산이 두렵고 기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슬픈 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그걸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의 문제에 갇혀서 혹시 슬퍼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는 사회 통념상 혹시라도 남녀로 인하여서 차별의 문제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이것들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죄 제물 때문에 오히려 더 이것이 옥죄어서 힘든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해서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자녀가 혹시 넘어질까, 자녀가 혹시 상할까, 깨어질까 마음 졸이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니 나이와 자녀의 나이와 아무런 상관없이 비로소 집에 돌아와야만 비로소 잠이 드는 그런 부모와 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걱정하며 보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까지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살피시는 것이냐?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산모니까 또 어머니에게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냐? 그럴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사랑, 아버지 사랑 이야기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항상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자녀의 사랑에 대한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그런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된 우리 부모님들께서 섭섭하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개인의 정도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말로나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자녀들의 사랑이 아버지에게라고 해서 왜 없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있어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분명히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때문에 다 억누르고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 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하는데 그 불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저 징계가 아니라 결국 생명을 잃습니다. 죽음을 맞습니다. 아버지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그야말로 졸지에 아들 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심과 슬픔이 아버지인 이 아론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어디에도 아론이 그 마음에 슬프다 또는 괴롭다 또는 그에 대한 상응하는 마음의 상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부분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들 보면 졸지에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사건 이후에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생각해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서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아론은 죽은 두 아들을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슬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간혹 장례 집회에 참석을 해보면 장례 집회하신 집례자가 그런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상주들이 슬픔을 만난 이 상주들이 너무 슬프게 울면 그것을 위로라고 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천국에 있는데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울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그럴 때 저 미쳤다. 그분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아니 그 믿음의 사람이 지옥 갔을까 봐 지금 이 슬픔을 만난 가정이 울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나라에 이르러서 슬픔도 고통도 없는 나라에 이르러서 정말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을 믿지요. 그리고 그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불려갔을 때 그 날에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했습니까? 헤어진 거잖아요. 헤어졌으니 슬프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눈물을 함께 울며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먼저 울려고요. 당연히 헤어졌으니 슬프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이 아론이 아들 둘을 졸지에 한 날에 다 잃어버렸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그 슬픔을 다 억누르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서 이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아마 이 아론의 심정은 이럴 거예요. 내가 쓰러지면 또 내가 너무 슬퍼하거나 애통해하거나 시름에 여전히 빠져 있다면 가족이 아마도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이다. 곁에 있는 이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아픔을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 감정을 억누르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속으로 통곡하는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감당해 갑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속죄제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의 속죄제물은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 속죄제물을 받고 다 태워버렸어요. 먹지 않고. 이 사실을 안 모세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레위기 10장 19절에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런 일이 뭡니까? 두 아들을 내가 다 잃어버렸으니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겠느냐. 도리어 규례와 법은 내가 이 속죄의 제물을 성소에서 먹는 것이 맞으나 하나님도 내가 이 속죄의 제물을 이 안에서 이 상황에서 먹는 것은 좋게 여기지 아니했을 것이다. 왜?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속죄의 제물은 기쁨과 감사로 이 안에 성소에서 먹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슬픔을 만나서 슬픔과 애통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이 속죄의 제물을 먹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도 이것을 옳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론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배려하는 하나님의 규례에 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옥죄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율법을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았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배려를 담아 놓았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이 규례 안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적당히 이행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아론의 이 행동을 좋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법과 규례를 어겨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도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은 이 아론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고 너그러이 받아주신 거죠. 자녀가 눈앞에서 죽었으니 그 슬픔을 참고 제사장이 그 일을 다 끝까지 수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산한 산모와 가정에 대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아버지도 살피고 계시지요. 그러니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어머니와 우리의 아버지를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와 위로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오신 거예요. 출산한 산모가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산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도리어 슬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와 같이 살피듯이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규례를 비록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위로하시잖아요. 그들 걱정하고 보살피고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질까 깨어질까 마음 조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나는 이 부모님의 심정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보살피시면서 위로하시고 배려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향한 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느냐? 위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배려의 마음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과 배려와 위로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마음이 그대로 다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 자녀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든지 관계없이, 이 자녀가 나에게 어떠한 삶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그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위로와 배려가 그대로 자녀들에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부모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도 이제 그 사랑을 받았어요. 자녀된 우리가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배려를 내가 받은 거예요. 부모된 내가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내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어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위로와 배려를 하나님께 받았던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이제 이어줘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배려의 그 마음을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모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사랑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잇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되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배려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부모가 되어서 또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 받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나아가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여전히 배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배려하심이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까지 부모님을 통하여 전해졌음을 주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위로와 사랑과 그리고 배려를 받고 이제 부모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위로와 배려가 하나님께 있었는지 나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